네, 큐티하면서 십계명 강해를 해야 되겠다, 그런 강한 충동 또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십계명을 제가 강의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뭐 한꺼번에 10계명을 이렇게 한 적은 있지만 한 계명씩 좀 깊이 그렇게 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성경책에 보면은 그 주기도문이 있고 또 사도신경이 있고 앞면에는, 그렇죠? 그 다음에 뒷면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죠. 근데 주기도문도 뭐 외우고 각 잘 사용하죠. 그 다음에 사도신경은 주일날마다 외우고 그러는데 십계명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소홀히 대하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또 이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율법을 완성했고 또 율법이 폐기된 면이 있으니까 십계명이 더 의미가 있는가, 이런 어떤 신학적인 그런 생각 때문에 소홀히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본체시고 그 다음에 그림자로 왔던 뭐 제사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폐기됐습니다. 알았죠? 그건 더 이상 안 해도 되면 진짜가 오셨으니까. 그런데 도덕법이나 하나님 백성의 삶으로 준 원리는 그대로 살아있는데 십계명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래서 천국 헌장이라고 하는 산상수훈에 보면은 그 십계명에 대해서 조목조목 다는 다루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조목조목으로 하면서 그거를 확장시키고 심화시키고 원래의 하나님의 의도는 이거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십계명을 완성시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정한 거니까 십계명이 어떤 구약 율법으로 폐기했다라고 하는 이론은 맞지 않습니다. 완성해야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완성됐기 때문에 폐기되는 거지, 예를 들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거로다 모든 제사법들이 다 폐기된 거예요. 완성돼 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그 역할이 다 끝난 거고 수명이 끝난 겁니다. 정신만 남아있고 은혜와 그 다음에 원리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자,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호렙산이라기도 하고 시내산이라기도 하는 그곳 정상에서 백성들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준 그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 십계명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독립시켜서 나올 때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또 하나님만을 섬기는, 또 하나님을 유일한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데리고 나와가지고 국가를 세워야 되니까, 국가가 되려면 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도 이제 광복되자마자, 해방되자마자 뭘 했어요? 재헌국회를 세워서 법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하나의 국가가 되는 것은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 모든 법을 요약한 것을 이제 십계명 돌판에 새겨주셨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것들은 다 선지자 통해서 생각나게 하고 들려주신 것을 쓰게 했는데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새겨주셔가지고 모세에게 넘겼습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 이 십계명을 받은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호렙산에서 주셨던 그 광경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그거를 이제 40년이 지난 출애굽 2세대에게 주면서 이거는 그들 조상에게만 준 게 아니고 너희들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너희들에게 준 계명이다, 이래서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줄 때 호렙산이 그 구름으로 덮여 있고
불타는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고 근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선을 거놓고 거길 넘어가면은 불타 죽으니까 거기 금지 지역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제사장들도 정결하게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과 그 엄청난 영광에 압도돼 가지고 죄인들이 감당하지 못할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과 없이 보여주면 인간들이 다 죽고 상하게 되니까 구름으로 계속 겹쳤는데 그게 구름이 얼마나 두꺼웠는지 그 빛이 안 보일 정도에서 흑암이 돼버렸다. 그래서 흑암 속에서 주셨다라는 게 하나님의 그 보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할 때, 여기 이제 신적인 임재를 할 때 이제 구름을 많이 이제 언급을 하고 있죠. 가장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했던 순간이 이 십계명을 줄 때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불타는 그런 가운데서 이 말씀을 주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근접하지 못할 정도로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지만 은혜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은 인간에게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죽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오늘 오후에 이런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모세랑 풀어가는 장면이 오늘 오후에 강해가 될 겁니다. 인간이 생각보다 대단하지 않은 거예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임하면 인간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냈죠. 권위를 드러냈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거다. 왕으로서 창조주로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그런 친서와 같은 것입니다. 친서는 이게 거의 초법적인 역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친서로다가 준 겁니다. 돌판에 그것도 새겼습니다. 그리고 불 가운데서 주신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너희들이 나를 만나는 게 가장 안전하게 만나는 게 뭐냐면은 그냥 직접 만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만나는 게 가장 안전하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성령께서 뭘로 만나게 하세요? 말씀으로 만나게 하세요. 그게 우리를 보호하는 장치예요. 그리고 말씀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되심을 더 잘 알아갈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 만나는 게 약한 것 같지만 말씀으로 만나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것이고 가장 하나님을 리얼하게 만나는 것이 말씀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오실 때 성령님의 그 장엄하심과 그 광대하심과 그 어마어마한 존엄을 다 절제하시고 겸손한 영으로 우리 질그릇 같은 육체에 거하시죠. 만약에 성령이 그러한 겸손과 온유함으로 안 오고 그대로 오시면 이 육체는 원자폭탄 맞은 것처럼 파괴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감당합니까? 이 연약한 육체. 바이러스도 하나 잘 못 이기는데. 하나님 겸손하시네. 그래서 오늘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임재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 이렇게 불 같은 데서 막 이거 많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거의 유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는 그걸 절제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오시고 성령의 은혜로 오세요. 이거 우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근데 뭣도 모르고 전도하다 보면은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믿지. 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 보이면 죽는다니까요. 죽어버려요. 즉사예요. 죽사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벗기만 만지더라도 즉사해버렸어요. 그만큼 어미가 있으시고 너무 거룩한 분이에요.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가 그렇게 큰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근데 이 말씀은 10계명으로 되어 있는데 계명 그러면 우리는 벌써 너무 딱딱하고 부담스럽고 안 지키면 혼나고 이런 개념이 많아요. 이제 세상의 법들은 이제 그렇잖아요. 최소한으로 만들어서 법을 잘 지킨다고 상 주진 않습니다. 그냥 50점이죠.
벌받지 않을 정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한 개념이 우리는 굉장히 좀 어기면 혼난다, 어떤 그 벌금을 내거나 뭐 형벌을 살거나 그런 개념보다 부정적인 입장이 많이 있어요. 그런 면이 있죠. 최소한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근데 십계명은 그런 식으로 준 것은 아니고, 오늘 십계명 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6절에 바로 십계명 주시기 바로 전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제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냐면, 이 십계명을 주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가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낸 은혜로운 구원자시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 갖고는 우리에게 줄 은혜와 축복이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축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하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너희들에게 이 십계명을 줬으니 너희들은 이 십계명을 너무나 부담스럽거나 거추장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특권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다. 너희들에게 굉장히 존귀하게 되는 거다. 이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멋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십계명이 굉장히 거추장스럽죠. 죄성이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은 십계명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안 이루는지도 몰라요. 20년 믿었는데도 십계명 안 이루어요. 근데 오늘날 보세요. 법이 잘 지켜질 때 복지국가가 되고 품격 있는 나라가 되죠. 법이 안 지켜져 보세요.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마. 이거 안 지키면 아주 이상해요. 쓰레기 여기다 이제 막 버려가지고 삶의 질이 떨어져요. 간단하게 그런 것만도 그런데 다른 무슨 뭐 십계명 중에 살인, 간음, 탐욕, 거짓 막 이런 게 막 행해 보이시고, 또 다른 우상들 막 성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움과 그 품격 있는 모습이 사회가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준 것은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이거는 안전장치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는 그런 최소한의 일이면서 우리가 누군가, 이 법을 가진 사람들이 누군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늘 우리에게 심어주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삶의 원리로 준 겁니다. 아름다운 거죠. 굉장히 수준 높은 겁니다. 네 멋대로 살아라. 이게 좋아요? 그럼 우리 삶의 질 떨어져요. 다른 사람에서 침해를 받게 돼 있어요. 죄악이 막 들어와요. 거짓으로 가더라도 고칠 방법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은 자꾸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행복하다. 물론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자유를 인간은 탐욕으로 쓰고 다른 사람 지배하고 군림하고 강탈하고 막 피해주고 막 이런 데로 쓸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많으니 하나님께서 최소한으로 금지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의 원리이면서 축복의 계명이고, 그 다음에 이걸 지킬 때 뭐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엄청난 보상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이거 지키면 이렇게 된다. 보상 안 해줘도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감지덕지하고 황공무지로소이다죠. 감사한 겁니다. 보는 시각을 좀 가볍게 계시고 그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에 첫 계명이 나옵니다. 첫 계명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최소한으로 하나님께서 계명을 만들었어요. 나만 섬겨라 라든지 내게 너희들 다 복종하고 나만 신으로 모셔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부담감이 가지 않도록 이게 이루어지는 게 목적이니까 인간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너무나 높은 거를 확 요구해 버리면 시작서부터
그거를 외면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이 정도의 실력이 안 돼요. 그래서 낮게 50점짜리부터 시작합니다. 낙제를 면하는 수준,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첫 계명입니다. 이 말은 조금 더 가면은 다른 신들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신들을 언급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른 신들도 존재를 인정하시나?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애굽에는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신들로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깨버리는 게 뭐예요? 열재앙이었어요. 그들이 다 신으로 섬겼던 겁니다. 다 깨버리고 그건 신이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해.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만든 거고 인간이 다스려야 될 거지, 거기서 엎어져 가지고 절을 한다든지 섬기는 거는 창조 질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다. 그거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열 재앙을 깨는데, 열 재앙 깼던 것들이 다 애굽에서 신들로 섬겼던 겁니다. 신들로. 그렇게 이제 데리고 나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은 없는 거야, 나만이 유일한 신이다, 이 말을 너희들에게 이제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마어마한 선언이죠. 그 선언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늘과 땅, 모든 공간, 물질을 만드시고 시간도 만드시고 그 공간에 다 채워놓으셨어요. 캐비넷 채우듯이 별들로 채우시고, 뭐 대기권, 뭐 그다음에 무슨 권으로 다 채우시고, 태양으로 채우시고, 달 채우시고, 공기도 엄청나게 세밀하게 채우셨어요. 질소와 산소에 벌써 8대2로 만들어가지고 채우시고, 인간이 생존할 수 있게끔 쾌적하게 채우셨어요.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땅에도 그 공간에 다 채우셨어요. 식물로 채우고 동물로 채우고 또 지하자원도 채우고, 그 다음에 물에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놓으셨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얘기고, 그 뒤에 이제 그 채워놓는 과정을 6일 내 창조로다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을 지금 자기를 계시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아는 거예요. 모세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것이 인간의 생각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창세기를 준 거고 신명기를 준 거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신이라고 말할 때에는 적어도 천지 창조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해야 그게 신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는 걸 얘기하세요. 그래야 신이지. 어느 뭐 조그만 부족 국가에서만 신으로 이렇게 섬겨진다든지, 어떤 지역에만 제한된 신이라든지 다 가짜라는 겁니다. 신이 그 정도 자기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전 세계를 통치하지 못하고 자기를 알리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신이겠습니까? 완전히 신이라고 백보양보한다도 하더라도 완전히 핫바리 신이죠. 무능한 신이에요. 그건 신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에서 인정하는 신은 귀신이죠. 마귀하고. 그건 신이 아니에요. 귀신 이렇게 신이라고 써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써서 용어를 빌려온 거지. 다 피조물들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이 만든 거고, 그럼 우상들은 뭔가? 하나님을 섬기려는 욕구를 인간에게 줬는데, 본능을 줬는데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만족에 빠지고 그것들을 통제합니다. 섬기는 것 같은데 마음대로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고 온 우주를 만든 신이고 출애굽한 신이고,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신이다. 아주 실제적인 신이다. 그리고 전능하신 신이다. 따라서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지식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수백만 가지 신이 있어요. 일본도 엄청나게 많고 다 다신론입니다. 수십 개에서 수백 개, 수백만 개까지 갑니다. 신이. 범신론은 수백만 가지죠. 모든 창조물들이 다 신이니까.
속는 겁니다. 그게 신이 아니고 그건 피조물에 불과한 거다. 인간이 다스려야 될 거다. 속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참된 하나님을 수백만 신이 있는데, 신들을 섬기는 것들이 있는데, 그 다 이제 거짓되고 잘못된 것들이죠. 그런데 어쩌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고요. 어쩌다가 참신을 섬기게 됐고요. 믿게 되었어요. 이게 로또 확률보다도 높은 건데,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설명할 길이 없어서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을 결정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첫 계명,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인식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이게 어마어마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한테 이미 임해오서 이 축복이 우리한테 임한 겁니다. 이거는 그냥 뭐 어느 한 축복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고 모든 축복을 결정짓는 판 자체가 축복이에요. 판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들은 참신을 만난 거다. 진짜 신이 너희들을 사랑하고 널 구원해냈다. 그래서 신명기 이제 끝에 이제 33장에 가면은 이스라엘이여 너같이 행복한 자들이 누구냐? 그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참신을 알고 참신을 믿고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들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분 그것 하나로 무엇을 가졌느니 못했느니 뭐 이거 다 만회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 다 모아놓고 임종 때 신명기 끝부분에 가서 모세가 선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여 너같이 행복한 자가 어디 있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만난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전능하신 창조주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야, 그러니 너희들 행복한 자지.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진짜 행복을 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행복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없으면 행복을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얕은 기쁨과 얕은 재미는 있을 수 있으나 진짜 인생의 모든 걸 총체적으로 봤을 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첫 계명은 엄청난 시작이면서 이 첫 계명은 둘째, 셋째, 넷째뿐만 아니라 인간관계까지도 다 영향을 미치는 으뜸 계명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셨는데 인간들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거로 하나님을 대체해버렸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대체한 몇 가지 이론들을 조금은 얘기하는 게 필요해요. 간단하게나마. 하나는 뭐냐면은 범신론입니다. 모든 게 신이라는 겁니다. 물질도 신이고 인간도 신이고 신과 물질과 이런 것들이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거는 화가가 그림을 그렸을 때 그림과 화가를 동일시하는 겁니다. 구별 못하는 겁니다. 어리석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린 게 있고 그림은 그림이고 그림보다도 더 중요한 실체가 있는데 그림을 그린 화가이고 인격이죠. 실존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게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림이 신이 됩니까? 자동차가 신이 됩니까? 자동차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자동차 만든 사람이 더 중요해요. 타고 다니는 사람이 더 중요해요. 자동차보다. 그게 이제 범신론 쪽으로 갔고 세계의 모든 민족의 종교들이 다 있는데 우상숭배라는 다 범신론입니다. 다다익선입니다. 이 신도 있고 저 신도 있으면 좋다 해가지고 다 로비하듯이 재벌이 로비하듯이 그렇게 다 섬기는 거. 그래 마음의 평안을 믿고 안전하고 이 신이 삐져버리면 저 신이 돕고 뭐 하면 저 신이 돕고 이렇게 이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건데 인간이 만든 겁니다.
그 이외에 이런 신들 만든 것 이외에 우리 이제 인간들이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무신론이 있어요. 무신론은 신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인간이 증명해낼 수 없는 거예요. 신이 없는 걸 증명하려면 과거 수천 년을 다 뒤져야 되고 온 우주를 샅샅이 뒤져야 되고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도 다 뒤져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한 신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자격이 없어요. 전능자가 아니면 신이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은 1000만 명이 없다고 말하더라도 그분이 만나고 그분이 느끼고 경험하고 확인했으면 있는 게 더 결정적입니다. 1000만 명이 반대해도 한 명이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논쟁을 하면은 우리가 유리해요. 무신론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조금 양보해서 정직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잘 모르겠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공자도 불가지론자였습니다. 그건 정직한 거지만 그런 상태는 존재하지 않아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런 상태는 존재하지 않아요. 있든지 없든지. 알았죠? 그래서 불가지론자도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이 계시죠.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증거들이 경상도 말로 뭐라 그래요? 예? 이렇게 널려져 있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 인정하기 싫으니까 인정하면은 자기 맘대로 못 살고 죄를 또 이렇게 처리해야 되고 복잡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심성이 있어가지고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가지고 인정 안 하는 것뿐이다. 양심이 안다. 그래서 우리의 선입견과 우리의 편견을 제거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엄청난 증거들을 이 세상 모든 생명체와 존재물에 다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놨다. 그게 이제 일반 계시죠. 일반 계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있고 절대자가 있다라는 것 인식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건 갖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정말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줘야 됩니다. 오늘날에 이제 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있어요. 다원주의는 이렇게도 구원받고 저렇게도 구원받는다. 이 종교도 천국 갈 수 있고 저 종교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이것이 굉장히 설득력 있고 또 매력 있는 것은 화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관용하고 멋있어 보여요. 포용력이 있고 통이 크네. 이렇게 이제 여기면서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죠. 이 첫 계명을 어떻게든 훼손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뭐 나왔다 하면은 유일한 하나님 또 유일무이한 성경 진리 절대적인 진리를 깨는 거예요. 묘하게 연결되었어요. 그게 여러 가지 가몬이설로다가 매력 있어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하나님만 믿어야 구원받고 이런 거를 굉장히 편협하고 독선적이고 아주 또박터진 그런 구닥다리로다가 몰아가려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 속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천국 가는 것 지옥 가는 것 하나님이 결정하시고요. 천국 지옥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열쇠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관합니다. 따라서 다른 데서 이러니 저러니 말하는 것들은 하나의 설에 불과하고 천국으로 못 가게 하는 굉장히 위험한 이론들이고 가설들이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단호하고 못을 박아버립니다. 천지 내가 창조했다. 그럼 천국과 지옥도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 이외에 다른 신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진리입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우리는 팩트를 팩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독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말 독선일까요? 그럼 이 땅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것을 말하면 다 독선인가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태양도 하나다. 독선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 한 명이어야 된다. 독선입니까?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게 원리예요. 그게 질서예요. 그래야 아름다워지고 조화를 이뤄요. 여왕 벌도 하나여야 돼요. 여러 개가 있으면 혼란이 돼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하나는 죽어요. 탑 리더는 하나여야 된다는 게 창조 질서에 다 배어 있어요. 그 영역 싸움을 해요. 멧돼지들도 뭐 서울 도심까지 막 내려오고 그러는 것은 먹이가 없어 그러는 것보다는 영역에서 밀려가지고 내려온 그 불쌍한 멧돼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다스리니까 그런 세계에도 그런 게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 더하기 2는 뭐죠? 3이죠. 1 더하기 2, 3이라고 썼어요. 근데 선생님이 4라고 쓴 애들 확 거버리고 3.9999 쓴 애들 거버렸어요. 그때 학생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왜 그렇게 속이 좁습니까? 왜 이렇게 독선적이고 관용이 없으십니까? 3.99를 정답으로 해주셔야 되지. 얼마나 가까운데. 그 주장이 합당합니까? 하나예요. 1 더하기 2는 3이라고 하는 건 독선이 아니라니까요. 진리예요, 그거는. 물론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성격이라든지 그 다양하게 인정해야 돼요. 뭐 여러 가지 사회 제도라든지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뭐 다양하게 우리는 폭넓게 해롭지만 않다면 인정합니다. 기독교만큼 포용력이 넓은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종족을 평등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가진 것, 가지지 못한 것, 뭐한 거 다 인간들이 차별만 만들었는데 그걸 무시하고서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 받아들이는 그런 수준 높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단호한 거 있어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겁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게 무너져버리면 구원론도 되게도 다 지옥으로 가는 거 허용하는 겁니다. 속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우리는 이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걸 포스트 모던 시대다, 다원주의 시대다 그렇게 말하는데 앞으로 아마 이러한 전략으로다가 교회를 맹공하고 유일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끊임없이 집요하게 공격할 겁니다. 그렇지만 위축될 거 없습니다. 정답을 알고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다면 말이에요. 백보양보해서 그러면 이 신도 신이고 저 신도 신이고 그렇다고 그러자 사이는 좋게 지낼 수 있겠죠. 그래, 이렇게도 천국 가고 저렇게도 천국 간다고 그러자,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라고 그러자, 여러분 그게 뭡니까? 진리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자는 겁니다. 유야 무야로 만들어버리자. 진리가 어딨냐 이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찾기 위해서 피 터지게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해야 됩니다. 진리 추구에 있어서는. 근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저것도 진리고 이것도 진리다, 그게 관용입니까? 진리 찾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유야 무야로 가자는 겁니다. 진리고 뭐고 나발이고 관계없다, 그냥 사이좋게만 지내면 된다. 당장은 사이가 좋을지 모르겠으나 거짓된 평화고 결국은 인생이 다 망하는 겁니다. 이거를 사탄은 공격하고 있는 것이고 시대 정신이라는 것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이거를 지키는 자들을 굉장히 보수적이면서 구닥다리로다가 그렇게 뭐 이렇게 아주 좀 폄하하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오늘 분명히 첫 계명에서 못 받고 있습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 없다. 아멘이죠? 네. 이거 엄청난 지식입니다. 이거 무너져 버리면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그래서 이걸 잘 지켜냈습니다. 기독교 국가였다가 무너지는 그런 나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게 무너져요. 첫 계명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10계명 나머지 부분도
그냥 힘없이 맥없이 무너져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계명이 무너져서 다실론을 섬기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뭐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또 신 섬길까봐, 거기 신 많거든요. 그럴까봐 이거 철저하게 모세가 죽기 전에 제2 세대에게 지금 막 피토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도 보면은 60년대 전에는 굉장히 말씀을 존중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절대적인 신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고 십계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십계명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나라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름답고 질서가 있고 하모니가 있고 풍요롭습니다. 안전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엄청나게 되죠. 뭐 200년 역사라는 거는 뭐 민족의 역사에서 뭐 역사로 기간으로 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짧은 시간에 오늘의 미국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 계명 그대로 지키셨어요. 근데 60년대 이후에 십계명이 소홀히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창조 질서가 무너집니다. 동성애자들이 나타나고 도덕적인 타락과 히피족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무너져 내리고 있죠. 서서히 타락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조국교회가 십계명을 소홀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여러분, 십계명은 악의 범람을 막는 방패예요. 사탄의 공격을 막는 방패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를 더 완성하고 강화시키셨어요. 십계명을. 이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반영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근간이 되어지는 통치 원리예요. 이념이에요. 어떤 건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거는 뭐 도덕 군자들은 누구나 말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지만 그거 말한 분이 달라요. 그것은 인간이 말한 것이고 해보니까 이거 나쁜 거라는 거예요. 양심에 의해서. 그거 좋은 발견이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설명하지 않은 게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의 형상의 반영이면서 백성들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치이면서 또 이거를 확장해 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다라는 보관이고 굉장히 지혜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다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영적으로 혼란한 이 시대에 십계명을 인식하고 그 원리에 맞게끔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 10개만 제대로 지키면 정말 안전히, 많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인간을 너무 안 쳐요. 50개 만들어 놨으면 막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10개, 외우기도 쉽게 딱 10개 딱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신들을 얘기하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 형상도 만들지 말고 다른 우상을 말할 것도 없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영인데 만들면 안 되고요. 그리고 우상을 왜 만드는가? 인간의 생각과 욕구가 거기에 녹아 들어가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 만들지 말아라. 나를 나답게 인정하고 그게 날 잘 섬기는 거다. 아셨죠? 그래서 성모 마리아상 안 좋습니다. 암만 그것이 신앙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대심을 훼손하면서까지 할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3, 4대까지 내가 죄를 묻겠다. 하나님 거역하고 미워하는 자들 3, 4대까지 죄를 묻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교회에
휘장 이런 거 많이 하고 그런 거 안 좋아요. 거기서 뭐 신비한 분위기를 만드는 어떤 그림이라든지 뭐 절간에 가면은 막 들어갈 때부터 뭐 기죽게 만들고 이러는 것들 안 좋아요. 인위적이에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좀 바뀐다 하더라도 그거는 거짓이기 때문에 그 죄가 더 커요. 하나님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독재자들은 자신이 없으니까 어디 가나 우상을 만들고 그 독재자를 인식하고 보기 싫어도 보게 만들고 잊어버려서 생각하게 만들고 그랬어요. 북한이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면 아마 하나님 인식할 수는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더 본질이 무너지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사실은 인간이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어요. 그런 실제적이고 사실적이 아닌 것 원하지 않는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인간이 이랬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섬기는 거 아니다.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라.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 우리도 그 샤머니즘이 많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다신론적인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면서 첫 계명을 어길 수 있습니다. 뭐 다른 종교에 뭐 좀 이렇게 뭐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거야 뭐가 괜찮겠습니다만은 또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죠. 그래야 뭐 대응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괜찮습니다만은 섬긴다든지 뭐 거기서 뭘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거 안 됩니다. 점 보는 거 안 됩니다. 뭐 정감록이라든지 뭐 궁합 보는 거 안 됩니다. 그건 두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걸려들어요. 사탄이 역사해서 자유롭지 못하게 만듭니다. 요즘 뭐 다른 데서 점집이라든지 뭐 이런 데 보면은 기독교인들도 환영합니다 이렇게 써 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내가 그냥 경악을 했는지 몰라요. 그게 꽤 오나 봐요, 고객들이. 왜냐하면 종교성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안 보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꾸 보기를 바라고 그 마음의 조급함과 그거를 인내를 못해요. 그래서 뭔가 보고 딱 대놓고 말을 해주면, 신의 음성으로 대놓고 말하면 그걸 신의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성경 말씀을 적용 되게 느리게 하면서 얼마나 적용 잘하는지 몰라. 무당이 이제 얘기하면은 또 얘기 잘 듣고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럼 어느 점집에 갔더니 당신은 점 봐가지고 안 되고 교회를 가서 예수를 믿어야 낫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교회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좀 연구 대상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샤머니즘이 많이 있어가지고 나한테 유익한 게 우상이 돼버리면 하나님도 조작할 수 있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함이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해주면 하나님 안 믿겠다. 하나님 아니다. 아니 그거는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그래서 하나님 미워하고 이러는 자들 3, 4대 죄를 묻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질투한다는 게 여러분들 부담스러우세요? 아니면 좋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뭔데 질투합니까? 그 영광스러운 거예요. 감지덕지예요. 내가 뭔데 하나님 딴 거 사랑하면 질투를 하셔가지고 그냥 그렇게 샘을 내시나. 내가 그런 대상인가. 여러분 그렇게 존귀하게 하나님이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고요,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지킬 때 놀라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이고 잘못된 거는 3, 4대예요. 물론 윗세대가 조상들이 아버지 때까지도 우상을 섬겼다가 내 때에서 예수를 믿으면 다 해제됩니다. 알았죠? 말소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예지요? 새로운 역사를 쓰는 거예요. 무슨 뭐 저주가 흐르는 거 다 없어요. 그거는 그런 건 없습니다. 연약한 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여기서 계명은 좁게 말하면 12계명이고 넓게 말하면 하나님 전체 포괄적인 거로 다른 것들은 다 10계명을 확장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이건 뭐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입니까? 특별히 이제 그 말씀 준수만 임무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먼저 나왔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지켜야 되지 법조항을 지키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관계성, 은혜를 받고 사랑하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창조주시기 때문에 마땅하면서도 감사하게 나에게 이런 걸 주셔가지고 지키게 하셨어요. 이거 안 했으면 뭐가 뭔지 모를 텐데 지키게 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보호하시는 것이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먼저가 나왔고 그다음에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켜요. 그럼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자, 이거 조금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것을 하나 하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안전을 지켜주고 장래를 보장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고 은혜가 메마르지 않으며 축복이 끊이지 않는다. 그런 계약을 특약으로 놨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이것만큼 해볼 만한 일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우리의 유익과 축복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 고민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시간 쓰고 참고 막 견디기 어려운 거 직장에서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그거 보장하겠다. 신명기에 나와 있는 축복들 다 통째로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 헌신해야 되죠. 그것만으로도 하더라도 원래 헌신해야 되는 건데 이것만 바라보고라도 헌신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헌신하지 않는다면, 최우선적으로 헌신을 안 한다면 안 믿는 거예요. 불신입니다. 그냥 해본 소리지만 하나님께서 뭐 주긴 뭘 줘, 그냥 내가 뛰어다녀야 되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럴까 봐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막 위험 가운데 어미 가운데서 그 영광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약속 어기겠냐? 너희들 적어도 내가 창조주이며 이런 어미와 존엄과 장엄함과 영광이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 인식하면서 이 말씀 대하기를 바란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대하는 것은 그분을 몰라서 그래요. 그분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 걸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신의 산에서 부분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다 떨게 만들었어요. 이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권위 앞에, 절대적인 권위 앞에 그분이 이거 주신 것이고 그분이 약속한 것이고 돌판에다가 쫙 쓰시고 사인하셨어요. 천대까지입니다. 자, 우리 자녀들 우리 다 복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복되게 되기를 원하고 은혜가 흐르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가장 총체적으로 가장 복되게 하는 길이 뭐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고 십계명 지키는 겁니다. 반대로 이게 안 지켜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지고 망해버렸어요. 생존과 모든 게 이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거 인정하십니까? 역사도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하고 북한 김정일을 만나는 건 표면적인 것이고 그것이 어떤 수행되어지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뭐 어떤 일도 벌어지고 어떤 일도 망하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자녀 가정 달되게 하는 거는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좋은 대학 보내고 뭐 그렇게 하는 거, 뭐 기회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재능이 있으면. 그냥 그게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계명을 지키는가, 이거에 의해서 우리의 자녀 운명이, 미래가 결정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을 지켰던 그 대들, 그 손주들, 그 손주의 손주들까지도 천대까지 간다고 그랬으니까 빨리 안 망해요. 그게 유럽입니다. 그게 미국입니다. 우리도 그런 혜택을 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때에서 잘하면
천대까지 이 은혜가 흐르게 된다. 하나님 섬기게 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십계명은 그런 면에서 우리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그렇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청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 더욱더 많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